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야곱 얘기로 넘어가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죽을 놓고 싸운 얘기, 그 중요하거든요. 그 제가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그 잠잔 얘기, 그거 이제 이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연결이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본문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까지고요. 야곱과 에서 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그 리브가의 복중에서 둘이 막 싸웠는데 장성에서 태어났어. 성인이 된 후에도 이 사람들은 서로 싸웠어요. 태중에서는 둘이 발로 서로 차면서 이제 싸웠는데 뭐 태어날 때는 물론 이제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꽉 움켜 쥐고 또 에서는 잡혀서 이렇게 태어났고 성장에서는 이제 먹을 것을 두고 먹거리를 두고 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을 잘 읽어보면 이제 성장한 이 두 사람이 벌이는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쟁이 이제 겉으로 보면 먹거리 전쟁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 이제 근데 이게 뭐 그 음식 자체를 놓고 분석할 일은 없어 보이고요. 이 싸움은 음식보다는 그것으로 대변되는 가치관의 싸움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 죽이죠. 그걸 먹기 위해서 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에서의 가치관이었다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내 음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대는 내 음식을 타인이 먹도록 내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 음식 뒤에 숨은 그들의 어떤 가치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형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오늘은 에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야곱의 생각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그 성인이 돼서 들 사람, 이게 이제 들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 사냥꾼이라는 얘기죠. 사냥꾼이 됐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남성적인 힘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요즘 말로 치면은 이제 테토남이죠. 테토남. 야곱이 좀 약간 애견남이었던 것에 비해서 에서는 테토남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제 그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서 지쳤어요. 음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보자면 사냥은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힘든 일이었어요. 이게 말이 그렇지 그 음식을 사냥해서 얻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에서가 별로 소득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집에 돌아온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이 요리한 죽을 먹겠다고 나섰습니다. 야곱이 만든 죽을 이제 히브리 말로 민하 아돔 아돔이에요. 근데 이게 정체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음식 이름 속에 아돔이라는 단어가 또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앞에 아돔은 붉은 그런 색을 나타내고 뒤에 아돔은 수프나 스튜 같은 그런 종류의 음식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는데 제가 봐도 그게 제일 낫습니다. 하여간 우리말 성경은 이걸 죽으로 번역을 했고요. 그 앞에 붉은 이라는 형용사를 집어 넣었는데 이거 붉은 것 사실은 그렇게 번역했죠.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붉은색을 띤 먹을 것이죠. 죽 같은 거예요. 이 음식이 빛깔이나 냄새가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그 에서를 막 온몸을 뒤덮고 있던 그 털이 붉은색이었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죽을 좋아한 건지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을 요구했습니다. 야곱이 뭐 순순히 꾀가 있는 사람인데 음식을 내줄 리가 없죠. 야곱은 그 죽을 제공하기에 앞서서 붉은 음식을 제공하기에 앞서서 먼저 장자권을 양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흥미로운 것은 두 사람의 말이 죄다 명령형이에요.
뭐 이 사람들이 서로 나눈 말은 부탁한다거나 제발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고요. 서로 겸손하게 부탁하거나 뭐 말을 듣기 좋게 해야 싸움이 안 생기는데 이런 점잖은 모습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는 아예 없지요.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것은 이 살벌한 대화 속에서도 에서가 야곱의 제의에 쉽게 동의했습니다. 에서의 의중이 좀 모호하죠. 흔히 이제 그 모호한 거는 왜 모호하냐면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에서 모호함이 주로 비롯되죠. 에서의 계산은 무엇이었을까? 에서는 이제 그 장자권 싸움에 있어서 진짜로 관심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이삭이 늙어서 세상을 떠날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이삭이 장자의 축복과 관련된 사안이 이제 그 수면 위로 떠오른 거죠. 이삭이 여러분 그 창세기 27장을 보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죠. 이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좀 아리송합니다. 아니 장자권이 이미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간 지 오랜데 아버지가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한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안 되죠. 고대 가나안에서 장자권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아버지의 축복으로 공식화됩니다. 집안 대장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삭이 되겠죠. 축복이 없으면 자기들끼리 그저 명분만 주고받은 것이니까 이건 껍데기에 불과한 거고요. 축복이 있어야만 명분과 실리 두 가지를 아주 제대로 챙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축복과 돈이 따르지 않는 장자의 명분, 명분만 있는 건데 이거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서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한 말을 보면 장자의 명분과 실제로 받는 복은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니까 명분과 복이 다른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쨌거나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축복만 받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장자가 누리는 물질적인 복은 자기의 것으로 남겨둘 수 있다. 에서가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머릿속에서는 자신이 뭐 명분만 준 거고 복의 권한까지 준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야곱이 그렇게 제안했을 때 별로 고민 없이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에서가 죽을 먹기 위해서 야곱의 제안에 응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속으로는 야 웃기지 마라. 그래도 복은 내가 받을 거야.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어쨌거나 아무리 속으로 뭐 어떤 생각을 했든지 에서의 행동이 가벼워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서가 가볍게 생각한 이유를 그래 거짓말로 준다고 하면 되지라고 작정했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장자의 명분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삭도 그렇고 뭐 집안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삭이 그걸 들었어도 그걸 정말로 받아들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어요.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했고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고대 가나안에서 장자가 바뀌는 것은 흔하지는 않지만 가능한 일이기는 했어요. 그 주전 15세기 누지 문서를 보면은 이제 그 장자가 바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경 안에도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구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티프 가운데 하나가 차자의 권력 계승입니다. 장자가 아니고 차자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지만 성적으로 굉장히 불량했어요. 그래서 권리를 박탈당했고요. 다윗은 이세 막내였고요. 또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던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자가 장자가 아닌 사람이 위로 올라서고 권력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넘긴 것은 얼토당토하는 일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명분 뭐 겉으로는 장자의 명분을 주겠다고 야곱에게 에서가 말한 것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후에 장자의 명분은 줬어도 복은 내가 받겠다 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적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다는 데 있었던 거죠.
그가 이제 이렇게 가볍게 에서가 가볍게 행동한 이유는 장자의 명분과 받을 복을 서로 분리해서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제가 볼 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장자권에 관한 그의 관심은 명분보다는 뭐 실질적인 재물에 소유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장자는 뭐 그 당시에 다른 아들들보다 재산을 2배는 많이 물려받았고요. 가부장으로서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인사권을 가졌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그 야곱에게 넘긴다 하더라도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복만 빌어준다고 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강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27장 3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버지에게 장자권 이양을 공식화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죠? 그건 이미 인정을 했고요. 복만을 요구한 것은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서는 아버지에게 장자의 명분이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묻지 않았어요. 명분이 넘어간 것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는 단지 자기 자신에게 빌어줄 또 다른 복이 남아있지 않은가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에서의 마지노선이 분명해 보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줄 수는 있어도 복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길 때 고민하지 않고 스스로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복을 공식적으로 넘길 땐 달랐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한 것을 안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이 어디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에서는 처음부터 언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행동이 뭐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사냥꾼은 그렇게 존중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사냥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했고 사냥하는 사람을 경멸했어요. 근데 뭐 그는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가업과 문화를 넘어서는 직업을 선택을 했고요. 결혼도 마음대로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보면 가나안에 살던 헷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이게 이제 리브가와 이삭에게 두통거리가 된 거죠. 26장 35절을 보면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다고 그래요.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인간성이나 효도에 관한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기준에서 보면 에서는 결코 가나안 여자들과 혼인할 수 없었습니다.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 바깥으로 나간 거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언약과 관련한 장자의 명분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도 되는 거죠. 에서는 언약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보다는 가나안에서 풍요롭게 잘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컸던 것 같아요. 잘 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잘 살되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 하죠. 에서의 경우는 목적이 다르니까 장자에 관한 그 접근도 달랐습니다. 자, 오늘 그 결론을 내려볼까요? 아주 깊이 한번 우리 속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관심이 정말 어디 있어요? 언약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에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치료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다른 데 혹시 관심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을 언약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이제 그 야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